7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양손에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옥수수 하나를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알이 잘 박힌 보기에도 이쁘게 생긴 옥수수 하나를 이렇게 들고 볼 때 참 잘생겼다. 그리고 맛까지 더하니까 이 옥수수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옥수수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 열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볼 때 알갱이 알알이 잘 박힌 아름답고 이쁜 형의 그런 모습일까? 맛도 더할까?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입니다. 구별되어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곧 예배 현장에 나온 우리입니다. 내기는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거룩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거룩입니다. 더 쉬운 편으로 거룩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넣는 삶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아 나온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손에 쥐어진 옥수수처럼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찬양대 역할을 해야 되고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레위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기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돈을 많이 채우신다거나 환경을 좋게 만드신다거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막 충만하게 채운다거나 그것이 택함받은 레위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는 거룩을 찾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이니라. 안을 깨끗하게 씻고 겉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 그릇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그릴 수도 없는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해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 다윗을 내가 보니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들어가지고 쓰시니까 그는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지만 온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도 미출이라고 업신여김 당하고 소외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임금 사울로부터
너는 복받을 인생이라. 너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너가 형통할지라. 오히려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비결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인생 될 때였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이지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예배를,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더 충만한 그런 은혜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5가지 예배를 말하면서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광교회 예배 공동체가 더 은혜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이 은혜스럽고 우리 기도가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이니라.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구별하고 구별해서 은혜 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그 소원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은사도 더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그릇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받은 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딱 모두어진 무리가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표현할 때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교우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성도라고 부를 만큼 구별됐는가? 가치관이, 행실이,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가치의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그런 인생인가? 그럼 부담 속에 그래도 소원을 가지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니까, 네이지파니까, 나 직분자니까, 은혜 입은 자니까 음식이 구별돼야 돼요. 먹는 것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왜요? 나는 거룩을 사모한 자니까. 옷 입는 거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택함받은 나니까. 우리 찬양대원이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입은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찬양하는 찬양대라고 하는 구별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시간 강단에 서는 만큼은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니까 구별하는 의미로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너 거룩한 백성이니까 음식 먹는 거 세상과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너 삶으로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레위지파는 아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짐승이나 아무 물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쪽발이 돼야 됩니다. 대세김질을 해야 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먹을 힘이 없어서 못 먹나요? 없어서 못 먹나요? 아니요. 나는 성도니까. 나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니까. 나는 네이지파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이고 찬양대원이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구별된 인생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가능하나,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모든 것 내 앞에 있으나, 입이 없어서 못 먹거나, 돈이 없어서 못 먹거나, 힘이 없어서 그거 취하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이지요. 능력이지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마이크를 들고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마이크가 검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검입니다. 저도 캠퍼스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앞에서 아침마다 이 검도 훈련하는 검도 부원들을 날마다 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들이 검도 대회를 이제 선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학생들한테 홍보하기 위하여 검도 잘하는 고수들을 데려다가 이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과를 올려놓거나 뭐 가을에 하면 뭐 귀를 올려놓거나 하고 이 검도를 가지고 이 사과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될 때 저거 머리를 치지 않을까? 저러다 목을 치지 않을까? 검도는 절도입니다. 혹시 여기 검도 배워보신 줄 알겠습니다만 능력이 있어야 멈춥니다. 그냥 쭉 민 게 아니고요. 가다가 딱 멈출 수 있는 힘은 다스릴 수 있는 검도 실력이 돼야 딱 끊을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먹을 내밀 때 그냥 쑥 내밀 때 강타가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딱 끊어치는 절도 있을 때 상대방이 쓰러집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그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입이 없어서 그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관리하는 것,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도구를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기를 소원하면서 스스로 결단하는 것, 스스로 절제하는 것,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 힘, 그것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구별합니까? 아무나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음식 앞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죄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힘주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영으로 너 속에 거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주겠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영이 돼 너 속에 있으면 너도 거룩해질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너 죄 이길 수 있다. 너 유혹 이길 수 있다. 너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앞에 앉혀놓고 조언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힘,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은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내 지파니까 성전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를 집내야 될 제사장이고 찬양할 입술을 가진 자니까 세상 노래하면 안 돼요. 적어도 찬양대원이 니나노 하면서 그거에 기쁨 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게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니까. 어떻게 입이 한 입에서 단물 내고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보고 유행가 하라고 절대 권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 한국 쫙 보면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되고 부끄러워요. 사실 목사를 능멸한 거예요. 목사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 보고 유행가 하라. 저는 어렸을 때 유행가 안 배웠겠어요? 뭐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많이 안 들어봤겠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입이 없어 안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나 레이집하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될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소원하니까 나는 구별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구별해요. 입는 옷을 구별해요. 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합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도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웃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있다 보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수준이 뭔가, 옷 입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애정 관리를 통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의 완성이 뭔가 보는 거예요. 잘 익은 사과는 때깔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열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압니다. 사과가 잘 익으면 먼저 나타나는 게 때깔이 변해요. 그렇죠? 이런 빨간 사과 종류라면 빨갛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속에도 맛이 들어가요. 향이 납니다. 그렇죠? 사과가 잘 익었다면 때깔이 변해요. 보기에도 이뻐요.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향도 좋아요. 내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익은 열매라면 때깔이 변해지겠어요. 우거지 상한 거나 두려움과 염려 다 짊어진 그런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선한 인상으로 저분은 권사님답다. 저분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인상이 말하게 돼 있어요. 때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입을 통해 나온 말이나 손발을 통해 나온 행실이 맛이 들어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곁에 있어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뭐 담배 냄새 풀풀 나거나 술 냄새 풀풀 나거나 그건 세상 가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려요. 적어도 내 앞에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적어도 장로님이 생각하고 행하는 행실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이분은 내 삶하고 다른 이거감이 있다. 채워짐이 있다. 이분은 구별된 직분자시라. 이분은 정말 12지파 가운데도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세상 유혹, 세상 가치, 세상 욕정을 못 박았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해가는 거예요. 내이기는 그래서 감동의 책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좀 극복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보다 더 초반 목회자 삶을 살고 또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참 읽기 재밌고 막 신나잖아요. 막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나오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오잖아요. 근데 딱 걸려서 늘 졸리고 늘 다시 성경을 놓는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내이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이기를 읽다가 잠이 온다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좀 답답한 분이 있으면 내이기만큼 감동과 감격과 음식을 통하여, 옷 입는 걸 통하여, 애정관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거룩 최고 정점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을 엑기스로 내놓는 게 뭡니까? 내이기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도 이렇게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이기입니다.
내 길을 읽다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웃관계는 이렇게 가져야 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오늘 댁에 가셔서 꼭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가지고 그 거룩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쫙 보십시오. 그 14절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때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은 좀 다음에 읽으시고, 일단은 거룩한 인생이 돼가지고 고별하면, 경건히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돼가지고 원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는 인생, 예배자예요. 삶으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음식 문화나 의복이나 사람 관계나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이웃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가 농사 지을 때, 밭에 이삭을 거둘 때 낫을 가지고 싹 베버리지 마라. 여러분, 땀 흘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밭에 있는 이삭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지금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나그네를 생각하는 거고, 거루민을 생각하는 거고, 더 불쌍한 사람을 가슴 한켠에 생각하는 거죠. 배려, 친절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베지 마라. 좀 남겨놔라. 일손이 없어서 못 뺀 거 아니에요. 너가 밭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딸 때 막 흔들든지 올라갔다든지 다 따버리지 마라. 왜? 배고픈 나그네를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거룩한 자는 사람에게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부분도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너 저 날아다니는 까마귀 보지 않냐? 저 땅에 기어다니는 다람쥐 너 보지 않냐?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에 너무 도토리 많이 주워버리지 마세요. 왜요?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이 없어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하고 있으면 누가 더 여유롭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누가 더 많이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생각해라. 저 새들을 생각해라. 이웃을 생각해라.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그 이삭을 다 주워가 버리지 마라. 왜요? 그 밭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눈물로 이삭 줍는 이웃을 생각해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거? 그건 정의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설교자로서 좀 부담스럽게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6호 태풍 이름이 나리라고 그래요. 나리. 우리나라가 국제 기상기구에 제출한 이름이 나리예요. 그리고 나리가 어디로 갔어요? 예?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리야, 나리야. 저 일본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리야, 나리야. 지금 우리 너무 억울한데, 일본에서 너무 억울한데, 나리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만 믿는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어요.
이미 우리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제 시대입니다. 경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관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만남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는 거룩함의 완성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이상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을 수 있으나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른 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채 해야 되기도 하고, 그게 어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얘기를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을 어느 정도 완성했나요? 여러분의 거룩성은 어느 수준인가요? 우리 가족 챙기는데 나만 막 배부르는데 그 수준입니까?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하고 더 약한 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까?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의 완성은 이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거룩한 제물로 안과 겉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소원이에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도 완성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 정의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관계의 갈등도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한 대 맞아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진짜 힘이 없거나 진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껍벅거서 눈물 흘리겠지만, 내게 손이 있고 그래도 내가 꿈틀거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소원 품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과 관련돼서, 이웃 여러분 사실은 아들도 딸도 사실은 이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이웃입니다. 멀리 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속으로 낳은 아들, 딸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입으로는 천번 만번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돈 아닙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건강 아닙니다. 믿는 자의 진실한 능력은 환경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하나님 주신 능력,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자고 거룩함을 이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친정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 가족을, 진실로 내 성도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뜻 정성 다해서 물질이나 세상 가치에 얽혀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경배자로서 성도 될 수 있는 복을 제게 주십시오. 그 소원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고백과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이룬다면 사실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염려될 게 뭐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일 걱정거리로 오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 소원 품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꿈을 갖습니다.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델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로 내 인생이 잘 익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알차게, 정말 알차게 맛도 내고 향도 내고 멋도 있고 격이 있는 믿는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막 전달될 수 있을까? 째째하게 돈 얼마 그거 말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